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다.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해석도 그 의미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며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해석은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진리는 아니었죠.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그 흐름, 그 맥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수의 제자들을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건져내고 계시죠. 이것이 죄로부터의 건짐, 또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로부터 건진받은 소수의 제자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소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식문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를 시인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후에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런 맥락과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이것은 문맥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죽임당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하냐고요. 특히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직전에 하셨던 그 비유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런 비유 뒤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인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그 부자가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창고에 가득 채워 놓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뒤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히 채워줄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해석,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우리가 우리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해도, 이것을 아무리 걱정해도, 이것을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으로도 입을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먹고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먹을 것과 그 입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거룩한 흰 옷,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 거룩한 흰 옷을 입으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두 번째 주제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더해 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29 and 30.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And do not set your heart to what you will eat or drink. Do not worry about it. For the pagan world runs after all such things.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9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22절의 반복이고 강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읽었었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verse 22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아멘. 네, 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먹을 것으로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입을 것으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듯이 우리의 먹을 것, 그리고 우리 입을 것,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목숨과 몸을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니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22절의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번에는 여기 먹을까에 대해서 마실 것까지 예수님께서 추가하시죠. 마실 것.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번에는, 저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영어 번역을 참조해 보시면요. 12절의 영어 번역은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will eat or drink 거든요. 따라서 너희 마음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요. 구하지도 말고요. 근심도 하지 말고요.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이 먹을 것, 이 마실 것, 또 입을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왜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하죠. 제자들은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부터 소수의 제자들을 건져내신다고 했죠.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하반부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해보십시오.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런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은 흰 옷, 지금 29절과 30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뜻인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먹을 것, 마실 것, 그 입을 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따라서 너희 하나님 백성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것이 이 29절과 30절의 의미인 겁니다. 이런 29절과 이런 30절의 구절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구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어떻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냥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해석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냥 당연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런 걸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 이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런 것에 마음 두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이런 걸 채워주신다는 게 앞뒤가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반드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진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 이거 반드시 필요하잖아. 너희 이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간절히 구해, 간절히 기도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에 마음 두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했으면 이거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도 정말 굉장히 일반적인 고정관념 가운데 있는 해석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이 대다수인, 지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어요. 엄청난 세금을 다 로마에 갖다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신 건 아니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9, verse 36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a sheep without a shepherd.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못 먹고요, 못 입고요, 배 고프고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먹을 거 필요하고요, 마실 거 필요하고요, 입을 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나라도 잃어서 그렇게 기진하며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식당을 오픈하지 않으셨냐고요. 식당을 오픈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봉제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셨냐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병원과 군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오병이어를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식당을 차려서 그렇게 배고픈 그 사람들 다 먹여주셨으면 됐잖아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다 이끌고 오셔서 저 악한 로마 정부, 나라를 저렇게 빼앗아가고 저렇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 로마 정부를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냐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김밥 천국 같은 그 식당, 그런 식당 하나만 오픈하셨으면 아, 얘들아, 너희 배고프지? 여기 와서 김밥도 먹고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들어라, 복음도 들어라, 김밥도 먹고 복음도 듣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도 좋잖아요, 김밥 천국.
근데 예수님은 식당을 오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렇게 입을 것 없는 사람들 보고서도 봉제 공장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이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것에 마음 두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람들은 많은 것을 먹고요. 많은 것을 마시고요. 많은 것을 입죠. 그죠?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또 입을 것이 많은 요즘에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다고 사람들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람들 똑같이 염려합니다. 똑같이 염려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이것만 염려한다고요. 똑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고요. 똑같이 이것만 구해요.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내 입을 거, 이거 더 내놓으라고. 이것만 염려하고 이것만 근심해요.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지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겁니까?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겁니까? 당장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서도 식당을 차리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입어야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돈을. 이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진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모른다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실은 힘으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백만장자든 억만장자든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정말 단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평생 이것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만 찾다가 인생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 또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그 근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매 순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고 염려하시고 그 생명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을 근심하고 이것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과 몸을 다시 찾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는 그 30절 그 후반부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더해 주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2, verses 31 and 32.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been pleased to give you kingdom. 아멘. 이 구절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은 이 구절이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한 조건절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조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유명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고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방금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고 이런 것에 마음 두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방금 직전에 정말 1초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구하지도 말라고. 근데 마음속으로 이런 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거 보상받을 목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이런 해석이 이 구절에 대한 이런 해석이 기복신앙과 번영주의를 가져오는 그런 핵심 그런 구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구절이 번영주의와 기복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요. 지금 방금 이런 그런 이상한 해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이상한 해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이상한 해석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까 30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였잖아요. 그러면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해 주신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더 분명한 근거가 32절입니다. 32절을 잘 보십시오. 32절은 두 가지죠.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32절의 그 상반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부분을 보시죠. 만약에 31절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곧바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가진 자들이 적은 무리가 됩니까? 아니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많은 무리가 돼요. 많은 무리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준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가진 자들은 반드시 많은 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31절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 어떤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라면, 너희 이렇게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면, 또 만약에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된 것이라면 너도 나도 모두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결코 적은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는데,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적은 무리가 되냐고요. 잘 생각하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 안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적은 무리가 될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조롱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즉 너희는 예수로 충만해질 거야.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는 예수로 충만해질 거야. 그래서 너희는 적은 무리가 될 거야. 그러나 적은 무리가 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 이것이 맞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는 예수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너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끌려가고 신문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적은 무리가 될 거야.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참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채워줄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런 해석은 정말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32절의 그 후반부도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시죠. 만약에 그 31절에 이런 것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이 32절에 그 나라도 세상 나라라고 해석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맥락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너희들에게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따라서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더해 주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31절과 32절의 그 연관성을 잘 기억하시면서 31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절 보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이 31절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할 때 더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20 and 21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But now righteous from God, apart from law, has been made known, to which the law and the prophets testify. 아멘. 자,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의를 언급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righteousness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20절의 의거든요. 20절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의죠. 내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그 의. 그죠? 그것이 지금 20절의 의예요. 지금 20절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내가 율법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의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검증을 받겠다. 그런데 21절에 또 다른 의가 나오죠. 21절의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뭔가 어떤 의를 증거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의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지금 이 20절에 자기 의를 붙드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겠다라는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러나 지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의를 붙들어야 됩니까? 이 자기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를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따라서 이 율법과 선지자 이 모든 성경이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트랜스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요. 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이거 자기 의를 계속해서 얻고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고 의인이 되어서 점점점 옛사람과 죄를 부인하고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도 예수님이고요. 아까 그의 나라를 구하면 뭘 더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더해 주신다고 했죠. 마지막도 예수님인 겁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요. 마지막도 예수님인 겁니다. 그 사이에 이것이 끼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 verse 17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For in the gospel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아멘. 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다고 하죠. 자기 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다고 하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고요. 의인이 되었고요. 점점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님이고요. 마지막은 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럼 어떤 의를 구해야 될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Matthew chapter 27, verse 35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When they had crucified him,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옷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자신은 벌거벗은 자가 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요. 이를 통해서 이 옷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벌거벗음을 가져가셨구나. 나의 죄를 가져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이 나를 덮으셨구나. 나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덮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9 verse 28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Later knowing that all was now completed an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 예수님이 목마른 자가 되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의라고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입고 이것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버릴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아무리 가져도 이거 염려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억만장자들 누구든 이거 죽도록 염려합니다.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만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옷과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이거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가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사시냐고요? 여러분이 도대체 이런 것을 얼마나 더 쌓아두셔야,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계셔야, 얼마나 더 큰 창고를 지어야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경고를 기억하시라고요. 그게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더 멋지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득 채워놓는 것, 그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되는 것을, 그런 삶을 원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창고를 지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쌓아놓는 삶과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충만히 쌓아놓는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정말 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를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게으름을 피우시겠습니까?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언제까지 이것에 대한 염려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이 말씀 앞에 멈추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1년 내내 설교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누가복음 12장 31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이것을 보상받고자, 이것을 얻어내고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나는 이거가 염려가 되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좀 구해 드릴게요. 그럼 저에게 이거 좀 채워주세요. 이걸로 저에게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 직전에 예수님은 이거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혹은 그들이 지금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정신없이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을 건져내셔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너희들 먼저 나를 구해야 돼. 나를 구해야 돼.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한다면,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 Luke chapter 12 verses 33 and 34 함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it to the poor. Provide the first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아멘. 33절 보시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낭은 그 뒤쪽에 보면 꼭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34절에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배낭 참 특이한 배낭이죠. 네, 이 배낭 참 특이한 배낭입니다.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다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이 배낭이 낡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배낭은 늘 새 거고 늘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방 항상 새삥이라고 하죠. 늘 새삥, 늘 새 거고 늘 가득 차 있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배낭이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여러분, 이 배낭이 어떻게 항상 가득 차일 수 있습니까?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배낭이 낡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배낭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즉,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에 채우라는 겁니까?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게 뭐였다고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더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 예수님으로 가득 찬 배낭을 만들라. 그러면 그 배낭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들. 이 예수님을 어디에 채우라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안에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나누어도 늘 가득 채워지는.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누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2 and 13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To prepare God's people for what sober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all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담은 그 배낭이 되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배낭이에요.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을 담은, 충만하게 담은. 자, 그러면 12절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담은 배낭이 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득 담은 그런 그릇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봉사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배낭이 될 때, 낡지 않는 그런 배낭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삶이에요. 내가 이거 염려해서 수백 개를 쌓아놓고 그거 중에 몇 개 꺼내가지고 나누어주면서 생색내지 마십시오.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이거 염려하면서 이거 가득 쌓아놓고 그것으로 베풀고 구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예수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나누어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다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국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것들, 그런 것이 다 부정되고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냥 예수로만 하나가 되어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 또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일과 공부, 또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잖아요.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우리 가정으로도 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의 삶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충만하게 담은 배낭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을 일터에도 보내시고 학교에도 보내시고 가정에 보내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으라고 일터에 보낸 거 아닙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얻으라고 일터에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배우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육아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가 소중하고요. 학교가 소중하고요. 가정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현장이니까. 또 내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배낭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현장이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와 일터와 가정, 그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시고요. 정직하게 공부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배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배낭이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말과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염려하지 말란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배우셔야 되고요. 말씀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무 관심도 없이 이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다 허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그 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서 정말 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주님,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서 목마른 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서 벌거벗은 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기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입을 것과 이 땅에 먹을 것과 이 땅에 마실 것을 염려하며 이것을 위해 살아왔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며 이 땅의 것을 근심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의롭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러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이 시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낡지 않는 그런 배낭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며 예수님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낮고 작은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낡지 않는 배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학교를 가든 우리가 일터를 가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배낭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낡지 않은 배낭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배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낮고 작은 교회가 세상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예수님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